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음식이나 의복이 없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구의 90%가 소작농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였고요. 그래서 음식이나 의복을 구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게 되어지면 다시는 굶주림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음식과 의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모르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이 없으신 너무 몰인정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힘이 아닌 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해방의 열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부른 하나님의 메시지나 권능이 퍼져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이 더 신속하게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그 불이 지금 물속에 넣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인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될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요, 또 12월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듯이 복음의 불길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복음의 불길로 인해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그 영적인 분쟁과 다툼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 5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거부한 세력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기어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무지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족과의 분쟁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심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폭풍우처럼 불어닥칠 때 끝까지 견디고 그래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드시고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과 시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세상에서 너도 나도 자신들이 자칭 예수여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가짜들입니다. 그 가짜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들은 자칭 예수라고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열매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 만물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신 그것을 불과 몇몇 사람들만이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온 우주 만물이 두려워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무리들, 또 교회를 결사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리고 박해하던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또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식구들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사탄의 죄를 멸하러 오셨고, 사탄과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좋은 그 표현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가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가라는 무엇이냐면 개의 직계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번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낭떠러지에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은 것이고 결코 식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화 배너를 모두 다 보셨을 것입니다. 배너를 촬영하는 동안 주인공 역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은 마차 타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촬영을 위하여 많은 연습을 거듭한 후에 마침내 마차를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의 감독인 세실 드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화 배너를 감독했던 그 세실 드밀이
찰턴 에스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줄 겁니다. 여러분, 왜 세실 드밀이 이기게 해준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영화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확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인생의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동참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조롱과 세상의 모든 환난과 세상의 모든 핍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사망과 죽음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의 영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 더 읽을까요? 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결코 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소망의 주로 오셨습니다. 본문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숨이 막힐 듯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관건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똑같이 썼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권하시고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 것에 대한 분명한 바로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산소망의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오셔서 거하셨던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다른 민족이 유대 땅을 침략할 때마다 수시로 약탈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고통의 땅이고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였을 때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땅,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땅, 바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무시당하던 그 땅이 소망의 빛으로 충만한 땅이 되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과 절망과 풍파 속에서도 절대 삼킴을 당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지고 그래서 120세의 나이로 조상들의 곁으로 갑니다. 그는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아갈 때에 나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라고 그렇게 유언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보았으나 요셉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선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또 구원의 주로 소망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선악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과 싸움에 휘말릴지라도 여러분 주님 주신 소망으로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분명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려움이 이미 예고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시 대기하는 장소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사탄과의 전쟁을 일으키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주님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묵상하시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또 한 주간, 또 이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